예배당 안에 나이의 갭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봤더니 30대에서 90대까지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가 한 50을 저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50을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3일 전에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50 정도 되신 분들을 보면 참 어르신들이다라고 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 되신 분들만 봐도 참 난 언제 저 나이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무상, 부지세월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느 순간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멀끄러미 쳐다보는데 저는 마음으로는 아직까지도 50이 안 됐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50대가 되어진 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20대 청춘이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가 제가 보니까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가 발전을 했어도 우리 인생이 100년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30대에 계시는 분도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유구한 세월에 걸친 인간의 경험들을 비춰보더라도 그렇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영원히 산 사람도 없고 자신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진 부귀와 명성을 다 누린 사람도 그 명성과 부가 100년을 넘어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많다고요? 노후를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 역시도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아하는 것, 너 좋은 것, 네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으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너는 지옥에서 지금 이를 갈며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사로는 나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하고 말씀하고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빛과 같은 말씀으로 부어주시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먹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이 늘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거, 영광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고난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난도 받으라면 싫어하죠.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바른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문을 드리면서 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길과 방법과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를 택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재미있고 또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는 거는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죽어? 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이 무한하다고 말을 합니까? 유한하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세월이 지나가며 보니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나의 인생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50대가 되어진 저는 50km로 간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80이신데 80km로 달리고 있는 거죠. 또 60km로 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살아보니 내가 참 길다고 생각했었던, 영원할 것 같이 생각들었던 이 모든 날들이 신속히 지나가서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내 인생에서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30대는 10대가 있었을 것이고 40대, 50대, 60대, 70대는 분명히 30대, 40대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후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더 많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며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만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중심을 두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현실로 실행되어지고 현실로 그것이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영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절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 너의 인생의 아이덴티티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먼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7장 6절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 한번 훅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과 같은 인생이래요. 여러분, 제가 50년이 지나오면서 제가 과거 50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냥 정말 한 호흡 정도 되는 것도 안 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른 것이 내 인생이었고 시간이었고 내가 지난 과거에 그토록 따라다니고 그토록 잡으려고 했었던 마치 파랑새를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소망 없는 것을 따라다녔던 인생이었음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고백을 하는 욥.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은 나의 인생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인으로의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시금 되새김하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누르고 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찌르며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게 신앙의 길이요 신앙 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인생, 남은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증거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따라 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지금 내가 잘 되어져서 모든 것이 평탄한 것 같은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앞에 여리고와 같은 것이 있고 아이성이 버티고 있고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홍해와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죠. 쓰러지지 않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만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내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이 길지 않음을 늘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무엇을 고민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두 번째, 천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시민권이 내 손에 들려짐을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의 시민 되어짐을 감사하십니까? 이거보다 감사한 일은 없어요. 내가 천국 시민 되어진 게 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 요즘에 그 정책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충을 당하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는 건 뭘까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신분이에요. 영주권. 시민권까지는 감히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그 스테이터스를 본인이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온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 공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숙고하고 포함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땅에 여기 있는 것들에 여기 있는 부귀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뭐래요? 멸망이래요. 멸망이래요. 그들이 신봉하는 건 자기의 배를 어떻게 배불릴 것인가, 어떻게 더 편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여기에만 사활을 건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게 하신대요. 세상의 명예를 얻고 유능해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편하면 편할수록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이는 자연히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나고 다 누리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이 뭐 그리 그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네가 아무리 여기서 편해도, 네가 아무리 여기서 고생을 해도, 네가 부자로 살아도, 네가 거짓 나사로로 살아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게 제 말일까요? 갑니다. 빌립보 3장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오직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땅에서의 삶이 좋아도 결국 모든 인생은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예.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에겐 반대의 것이 기다립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갑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전 세계적으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죽지 않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구했지만 결국은 다 그들도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전설 속의 인물 진시 황제는 죽음을 면해 보려고 불로초를 찾아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처로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세계의 갑부 부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시간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하고 싶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구하고 구했지만 결국 그들도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 세상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세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의 믿음이 간절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여 선포를 합니다.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에겐 뭐가 있대요 지금?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나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시민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갑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하든 뭐를 못하든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고 놓쳐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가 나를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는 영생, 천국의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우리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날마다 명령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굳이 하나님이 주셔야 됐던 이유,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잊어버릴 때마다, 힘들어서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포기하고 놓고 싶어 할 때마다 뭐를 보고 뭐를 붙잡고 이 하나님의 주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에서 천국의 소망이 끊이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조금 고단해도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고정시켜 두고서 이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타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바꾸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쥔 천국의 시민권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나의 믿음이 비록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나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나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뭐예요? 시편 43편 5절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확신하며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고난 중에도 다시 도전하시며 인내를 이루어 천국 시민으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번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